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고 삶으로 따르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꽃길만 걸으세요. 들어보셨죠? 꽃길만 걸으세요. 왜 다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네. 언제부턴가 TV나 또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많이 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뇌리에 남는 인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부자 되세요. 네, TV 속 광고 속에 부자 되세요 어떤 여자 배우가 이제 외쳤던 그 인사말이 가장 기억에 남고, 최근에는 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말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인사말들을 우리가 주고받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도 그렇고 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말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고단하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인사말에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항상 꽃길만 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의 삶은 오히려 꽃길보다는 어떤 데는 그냥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를 걷는 그럴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비포장 도로길이냐,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힘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만질 수 없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믿지 못할 일을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거를, 내가 아는 거를 내 삶으로 따르고 지키면서 산다라는 게 참 힘든 것입니다. 더욱이 그냥 한두 가지만 내가 좀 참고 견디고 좀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항상 그런 삶의 태도, 마음가짐을 견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참 힘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백이더라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님에게 이런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으로,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물음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었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반대로 내 안에,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중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내 몸의 방향을 트는 것, 바꿔가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묻고 그 찾은 답대로 살기 위해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름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살아가되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이 많은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를 미워해야 된다, 나를 심지어는 혐오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지? 자기를 자꾸만 자책하는 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된 자기 부인,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헛된 나, 거짓된 나, 욕망으로 점철된 나를 버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이 시냇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강으로 만나고요.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강물은 어찌됐든 돌아가든 천천히 가든 함께 어울려 가든 혼자 가든 결국은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강물처럼 바다를 향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흘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더 선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한없이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가장 온전하게, 또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곧 가장 적극적인, 가장 온전한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데, 그냥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강자 앞에서 약자가 무릎을 꿇는 것,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 부인은 비굴한 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참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조금 다릅니다. 당장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 것이다,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모습을 상징하냐면요, 누군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곧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복,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복이라는 건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인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무엇을 주실까, 그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를 높이고 있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곧 자기 부인, 제자가 주님을 따를 때 걸어야 할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들 너무나 많이, 너무나 오래 익숙하게 말하고 듣고 봐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실 기독교의 전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죽는 자리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잔인하게 또 가장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인들조차 십자가를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이기 때문에 이 자를 십자가에 처하라 라고 재판장이 말할 때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에둘러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로마인들조차도 자기 입에 담기 부담스러운, 뭔가 불길한, 찝찝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하는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게 아니라 당시 주님에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 무리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여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따라서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나처럼 너희도 죽어라, 이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비슷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택해 부르실 때는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뜻이 아니다. 그냥 나에게 와서 죽어라. 한 사람의 성도를 택한 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너희도 죽어라.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부활의 역사, 과거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말을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래, 내 십자가야, 내가 짊어져야지 라고 할 때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또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마치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일을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의미가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분명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때로는 상처고, 때로는 희생이고, 때로는 조롱이고, 때로는 억울함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슬픔, 희생,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몫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주님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 몫의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각자의 자기 십자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짊어져야 할 그 몫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을 때, 회피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성경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어느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관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것 율법을 잘 지켜라 하니까 그가 그 모든 율법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관원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뒷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가 먼저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라면 내가 4배로 되갚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가 먼저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삭개오처럼 먼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가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찬받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 부활의 새 창조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사람의 고민, 한 사람의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보 뒷면에 제가 실은 한 편의 시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일제가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달았을 때 우리 한국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고 전쟁에 착출하지 않았습니까? 1940년대 말에. 근데 그때 당시 교회의 모습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식민지 치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구약시대의 예언자처럼 일제에 항거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사참배를 했고요, 심지어 헌금을 모아서 전쟁 물자인 비행기까지 사다가 일제에게 헌납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교회가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던 한 명의 청년 시인 윤동주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책하고 고뇌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시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의 그 북간도 땅에 명동촌이라는 곳에 첫 번째 그 마을을 어귀에 딱 오른편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십자가,
그 종탑, 철탑을 생각한 것입니다. 햇살이 내리쬐을 때 그 햇살이 교회당 그 꼭대기 십자가에 내리쬐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헌신, 그 숭고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땅에 와서 편안하게 유학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시를 들여다보면 그런 고민과 고뇌 끝에 결국은 이 윤동주가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십자가라는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공감하는 식구가 사연의 이 말씀인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했던 예수님이 행복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참 괴로운 일이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괴롭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도 예수님처럼 괴롭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괴롭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에 새 봄, 부활의 봄이 왔음을, 다가오고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그런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같이 이 사순절기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연약하고 늘 순간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